오늘 설교의 제목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왔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라.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가 능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는 말씀에서 묵상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려는 것의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가?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둘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꼭 얻어야 되는가? 얻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유익이 있어야 그걸 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리고 오히려 걸림돌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용제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숨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 원인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비해 사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찾는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의 빛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들었던 묵상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죠. 오직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진리의 본체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진실된 입술의 고백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인침과 준비된 은혜와 함께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럼 유익이 있어야 하지. 세상 사람이 욕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도 불팔되지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럴 수 있겠죠. 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도 없으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고 진실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다 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처음에는 막 무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이런 곳에 또 오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짜. 여러분들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자기가 생각은 세상 사람들 자기 잣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다 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이 땅에서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의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에 가서 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의 강건함, 이 땅에서 강건함, 영의 평강, 그리고 이 땅의 기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지질이 살아야 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게 유익입니다. 뭐 가봐야 할지 가봐야 알고 그렇게 얘기해보면 할 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은 영적 싸움의 어떤 양상에 따라서 모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에 따른 모든 복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또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에 비하면 초라한 것일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오는 고난이 원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것이 더 커 보여요. 복은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네, 이 고난도 가만히 생각하면 고난 없이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오셨을까?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이 고난이 필수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오는 환난을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실상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구원의 실상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에스더로 갑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다음에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인 그 기간을 보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나중에 70년 후에 1차 포로로 돌아오고 2차 포로로 왜 다 못 돌아왔느냐면 이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내 고향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못 돌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살만해. 그 적박한 곳에 또 다시 이스라엘 가서 재건하고 살기 싫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알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2차 포로 귀환하는데 79년이 걸려요. 1차 포로 귀환한 뒤에 79년 후에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3차 포로는 13년 후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미정미정하고 있던 그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어떤 그 사이의 역사적인 말들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 사이에 있던 어떤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 어떤 케이스예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결국은 바사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왕하고 이 바사 제국에 아직 남아있던 유대인이 그 바사 제국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전멸되게 그런 전멸되는 위험에 빠졌을 때 왕비 에스더의 담대하고 에스더도 왕비 이름에서 온 거죠. 에스더의 담대하고 지혜로운 기지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거 불임절이고 우리는 절기 아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던 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 오늘 지금 서론 들어가는 이 서론 에스더서 1장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컸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자기 나라로 지방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들이겠죠. 속국을 받는 그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나라의 부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이고 나서 좀 서운했어. 그러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놓고 또 그 성을 놓고 거주한 도성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은 술 먹고 호기가 일어나는 중이 일어서 왕비 지금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아주 예쁜 왕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왕비를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왕비를 함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술 한잔 먹고 딱 끄니까 내 아름다운 왕비를 드러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청한 사람들 앞에 와서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술 먹고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불러내고 막 하는 것이 느닷없이 막 계획도 없이 사람들 막 몰고 들어오고 오밤중에 막 2차 3차 그 끝내지 않고 막 다 몰고 와 우리 집으로 가자 호기 있게 막 오는 그런 예는 아니지만 얼마나 왕비가 싫었겠습니까? 술 먹고 자기 쉽게 생각하고 허술한 사람들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왕비가 거절했어요. 왕이 얘기했는데 거절했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날 이렇게 이쁘고 그 왕이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되랴 이 정도 생각했죠. 이에 화가 난 왕은 현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서 정말 화가 났던 거예요.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게.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은 인간의 나라에서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아무리 총애를 받는 존재여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비라는 곳에서 폐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명령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명령하지 않아요. 긴급하게 명령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긴급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항상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을 자기 안위만 하고 주관의 영혼을 내팽개치고 사랑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명에 대해서 어떤 청함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죠. 제자들 부르고 12제자들 보면 말없이 따라서 얼굴을 만지다 손대다 그냥 놓고
사명자가.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를 대죠. 이유. 장가가 못 가는. 아버지가 불편하죠. 이유를 달다 못하면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아직 과일 열매를 따먹고 보지 못하면 이상한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의 청함을 믿거나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끝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빕니다. 그에 따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예스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3장. 오늘 이번 주에 예스더서가 끝납니다. 한 주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로 갑니다. 로마서와 이사야서를 함께 봅니다. 나중에 로마서가 끝나면 어떤 구약에는 신약은 갈라디아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또 구약을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2장에서 3장을 보는데 2장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다사제국인데 유대에 잡혀왔던 그 유대인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의 조카예요.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조카인 에스더가 쫓겨난 왕비를 대신해서 왕비가 되고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이렇게 추천해갖고 이렇게 간택을 했는데 127개 나라를 다스린 제국의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사람들의 위기가 닥치는데 어떤 위기냐면 바사의 총리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가 막 왕보다도 자기가 막 대접을 받고 막 높임을 받고 절을 받으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히 바벨론에서 볼 때 큰 신상 같은 데서 갖고 절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절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모르드게도 신앙을 이유로 절을 거부해요. 오직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을 않는데 그래서 심히 노한 하만은 왕의 허락을 얻어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까지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의 허락을 얻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온 나라에 다 이미 전달된 상태. 그런 절대절명의 얘기가 12월 13일 되면 유대인과 그 어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런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에 닥친 그런 위험의 그런 시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본문인데 4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기도를 합니다. 닥친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은 이러한 생명의 위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바로 지키려고 한다면 사단으로부터 주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런 환난이 올 때 저들의 본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모르드게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는 사단의 배반을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에스더서 5장으로 봅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이렇게 훑어서 본다는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한 케이스의 사례니까.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의 음모가 있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미 날도 잡아놓고 그날 12월 13일 다 죽일 텐데 왕의 그 조서를 받아놓고도 성이 안 차.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저 모르드게라는 먼저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50규빗, 한 규빗이 45cm, 사람에 따라서 50cm 되는데 상당히 높은 거죠. 50이면 25m 정도 굉장히 높은 거죠. 50규빗의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먼저 갈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6장을 한번 보면 유대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가. 희한하게 아수에로 왕이 참여하고 역대 일기를 아이고 심심하. 여러분 심심해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심심하니까 역대 어떤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었는가 내가 등보거나 뭔 일이 있으면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어떤 암살 음모가 있었다. 암살 음모를 고발한 자가 있어서 내 목숨이 살았구나. 그게 모르드게야. 암살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고발해서 왕이 그 목숨을 건진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왕에게 올라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특별한 뭐 상을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적당한 상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돼서 하만을 시켜서 여러 백성들 앞에서 왕의 옷을 입히고 존귀한 자의 대접을 하고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괜히 자만해가지고 역대에 있다가 모두게 곧 죽을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은혜를 목숨을 구한 자가 돼서 하만이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말도 못하고 하만이 또 보고도 안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사단의 음모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는 사단을 회방을 분별하라. 지혜로서 그 사단이 주는 그 미혹 회방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지혜로 은혜로 사단의 음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배워주십니다. 오늘 주신 결론의 첫 말씀은 에스더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이 있으리라. 이 8장의 전장인 7장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르드게의 그 충성심이 드러나서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왕비 에스더의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알리죠. 이민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너를 이렇게 왕비로 세우고 싶은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 목숨 하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받아들였어. 보통 왕비 같은 내가 왕비가 됐는데 그걸 이 죽음을 내놓고 내가 가려고 안 하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하만의 죄상이 드러나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50규빗의 나무 기둥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보려는 8장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밝혀. 이게 내 부모가 없이 있는데 삼촌이 나를 부모처럼 딸처럼 키웠다. 자기의 관계를 밝히고 이미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다 내려져 있다. 12월 13일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다. 살려달라.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은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은 유대인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르드게도 나의 목숨을 구해준다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뭐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총리가 자기가 왕처럼 뭐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뭐 올려다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권한을 줬냐면 뜻대로 그 조서를 고쳐서 너희 생명을 구하라. 내가 뭐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조서 고쳐가지고. 이런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기를 진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라는 조서를 모든 지방에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고난의 때와 환난의 때를 잘 이기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힘들지? 이 고난의 시대를 겪느라고 힘들지? 조금만 참아. 때가 되면 나의 구원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결론과 함께 주시는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이 준 죄를 따라 죄를 짓게 되고 날이 이르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준 은혜를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육신의 안위를 따랐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끝내 이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모두를 살리고 자신 또한 더욱 왕의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기를 빕니다. 사단의 미혹과 해방과 음모는 당연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들리심을 받기를 빕니다. 날마다 깨어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는 미혹을 분별하시기를 빕니다. 끝내 이기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서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단의 음모를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께 모든 성도와 그 가족까지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